단잠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인데요. 이제 오늘로 거진 한 달간 고린도전서를 수고하시며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끝내고 7월 내일부터는 10편 1편부터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두 절만 읽고 말씀 쫓아갈게요. 13절,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래서 이거는 남자에게만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성도를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성도답게, 나답게, 부르심 받은 자답게 믿음에 강건하여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거진 6월 한 달간 동안 읽어오던 이 고린도전서도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부활과 같은 교리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실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들, 그리고 소송의 문제, 당파, 혼인 문제, 우상 숭배의 재물, 그리고 애찬과 성찬의 문제.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지침들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가르쳐주고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16장에서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헌금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이죠. 우리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행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얻은 대로 모아두어서, 즉 저축해라는 거죠. 모아두어서 연보를 하라. 헌금의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매 주일 첫날에 하라는 말씀은 예배 때 빈손으로 예배하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과 규칙적으로 헌금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봉헌하지만 매주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기분에 따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기분에 따라서 그 양이 물질의 양이 많든 적든 오늘 기도하고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랫돈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만 드리지 말고 나 자신의 전 인격과 전 소유가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서부터 헌금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삶의 지침들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하여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성도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면 깨어서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인하여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바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입으로는 계속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야기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닮아가고 따라갈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삶의 지침들인데요. 이단의 세력들이 강한 초대교회 시대에만 고린도에만 필요한 지침이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금의 현대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일촉즉발의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두고 온 조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전쟁과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누가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정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상황이 악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될 시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허망한 데 마음을 뺏겨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일확천금, 예를 들어서 로또나 복권이나 이런 일확천금 정신에 충만한 시대가 도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운과 운명에 자기의 삶을 맡겨버리는 마치 한탕주의 시대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단어가 뭐냐?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한 방. 요즘 매스컴을 잘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 한 번에 이걸 다 했다. 그런 게 아주 만연하지요. 그만큼 시대가 빨라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경쟁의 구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늘의 운세와 행운과 운명에 그리고 나의 자랑에 나의 발달에 이 시대의 정신을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발달해도 수많은 점쟁이들과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게 발달되는 이유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확천금 한탕주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넘쳐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만몬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이 불신앙의 사회에도 신앙인의 세계에도 별로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하잖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그냥 돈만 많으면 되는 것 같고 사람만 많으면 되는 것 같고 이러한 현상은 깨어있지 않은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대의 흐름에 쓰나미처럼 밀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하나 말씀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특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위에 있는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 아볼로를 또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아볼로파는 또 무엇이냐? 또 게바파는 무엇이냐? 바울파, 이분 그리스도파까지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아볼로파는 생길 정도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15절도 또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다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스데바나의 집,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순교한 스데바나와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된 집안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19절에 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즉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부부로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기술자들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보석처럼 귀한 사람들이죠. 물 좀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거기 에어컨 밑에 계셔가지고 더 추우세요. 이쪽으로 조금 오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잊지 마십시오.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 그러므로 동역자를 여러분 항상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섬기고 그리고 항상 동역자가 나의 믿음의 자산이다 라고 생각했는, 예수님도 이 세상에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훈련된 12제자를 주셨죠. 돈보다 동역자들이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분 지도자가 없이 흔들리던 교회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강건하게 지켜냈던, 특별히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와
이 수고를 언급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들은 교회 아픔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스스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졌을 때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을 찾아와 문제를 조목조목 구하며 해결의 방법을 구했던 성숙한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보면은 정말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 섬기고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뤄가는데 너무 정말 지체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자라고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목사인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훈련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보면은 참된 평신도 동역자들로 성숙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분쟁과 당파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랑의 목회자가 사랑의 평신도들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특별히 교만한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축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4년 만에 올림픽을 준비한 그 축구 선수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도자 하나 잘못된 사람, 잘못된 카르텔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서 오늘 뭐라 그래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를 견지할 수 있는, 서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이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랑 가득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얼마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서로를 섬기며 우리 성도님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를 문안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 바로 이 시대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특별히 눈에 띄는, 자주 띄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9절, 20절, 21절을 보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19절에도 간절히 문안하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동역자들을 오늘 이렇게 결단합시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제가 어제 세미나가 마치고 2시쯤 됐어요, 새벽.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너가 사랑으로 다 줘야 되지 않겠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뭐가 잘못됐네, 이랬네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면 내 주위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르심받은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꼴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고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에게, 저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거스타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새벽을 깨운 나라는 여러분들, 아니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오늘 한번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따지지 않고 묻지도 말고 옳고 그름을 정의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에 있는 함께 있는 성도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말이라도 한마디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 가족에게 내가 뭔가 그 사람의 상태를 따지지 말고 내가 좋을 손을 내밀며 아니면 기도로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오늘 깨어서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오늘 하루 그 일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앞에 깨어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라는 말의 홍수 가운데도 참 사랑의 결핍의 이 시대에 돈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6장 마지막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부르심받은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기도하고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성실 그 위라